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때는 초를 킵니다. 모두 4번의 초를 키는데 한 주가 지나갈 때마다 빛이 더해집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순간은 온 세상을 밝히는 순간이요, 매번의 초는 우리의 희망과 열망을 담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가 더해갈 때마다 주를 기다리는 마음도 함께 더해가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큰 은혜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더 감사와 더 많은 찬양이, 더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가대 찬양을 허리 굽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허리를 굽혀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 사랑이요, 하늘에 계신 사랑 자체로 영광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그 사랑을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로 하지 않은 사랑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사랑을 말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사랑하신 분입니다. 오늘 성탄의 의미를 매주 찾아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할 때 주님의 사랑은 말로 하지 않은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사랑, 주님 닮은 사랑,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탄절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사랑이었습니다. 기독교 가치의 모든 것들은 다 추상명사입니다. 믿음, 그렇습니다. 소망, 사랑, 다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를 구체화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뭐라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추상명사들, 이 좋은 가치들을 바르게 나타내려면, 그래서 신앙생활의 올곧은 의미를 발견하려면 이 모든 것들을 동사화시켜야 합니다. 나운으로 이해하지 말고 verb로 이해해야 합니다.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일하게 해야 합니다.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도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마치 믿음을 믿음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해야 하듯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좋은 가치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랑이 발휘되어야 되는 것처럼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로 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원토록 구원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말로 하지 아니하는 복음으로 만들어가느냐?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결코 복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억압과 착취의 구조에서 도저히 부를 축적할 수 없었습니다. 불의하게 사는 사람만 부하게 되는 길이 열려져 있는 그런 불평등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외세의 압제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기고 경제적 모든 침탈, 그래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복음은 곧 가난하게 만들어버린 이 땅의 구조를 바꾸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눌려있는 자들에게, 갇혀있는 자들에게, 아픔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웃게 하라, 다시 자유를 얻게 하라, 다시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복음은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움직이는 힘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선물이 되는 이유는 그가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취임하실 때 그때 하시는 연설과 같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는 메시아로 등극하며 그의 일을 누군가가 대변해서 얘기해 줍니다. 모든 세상,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기쁨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기쁨의 소식, 복음, 기쁨의 소식, 굿 뉴스로 오셨다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영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영향은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과 세상의 구조 속에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엔 그래서 행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먼 자, 억압의 구조에서도, 착취의 구조에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그 눈을 띄워주는, 소위 의식화시켜가는, 그래서 새로운 가치들을 보게 하는, 새로운 세계들을 보게 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옳은 일을 했지만 갇힌 자들, 그들에게 풀어주는 능력으로, 그래서 그들의 그 슬픔과 절망과 그 고통을 기쁨과 환희와 행복으로 바꾸어주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엔 인간의 해방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리하여 정체되고 갇혀지고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손과 발에 있어서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침받은 모든 사람들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이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처럼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슬픔이 있는 자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억압의 구조 속에 살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착고를 풀어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주신 기쁨의 소식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굿모닝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그러죠. 저는 신학적으로 안녕하십니까가 더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남의 안녕을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는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가 정말 안녕한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의 삶은 지금 어떠한지, 그의 형편은 지금 어떠한지, 그의 건강은 어떠하며, 그의 비즈니스는 어떠하며,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에 담고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형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겉치레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겉모양으로만 갖추어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무탈도 내 무탈을 원하는 것처럼 구해줘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계절에 나의 무탈을 기원하기 이전에 그보다 더 중요하게 남의 무탈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안녕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세상은 지금 무탈합니까? 세상은 지금 안녕합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세계는 지금 행복에 겨워서 웃음꽃이 피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가난 속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생계를 꾸며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하루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 오늘 세상의 현실입니다. 가난 속에 있습니다. 평등한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남과 여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차이 없는 세상에 산다고 남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세계의 수많은 곳에서는 남녀가 차별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샤라고 하는 여성이 코와 귀가 잘린 겁니다. 억압 속에 살다가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피해 친정으로 갔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남편은 탈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복하여 이 여성의 모든 얼굴을 망가뜨렸습니다. 이것이 세계에 알려졌고 세계는 이 여인을 도왔고 이 여인은 성형으로 모습을 거의 되찾기는 했습니다. 이 아이샤는 지금 세계 인권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아직 불평등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의 아이들은 꽃제비라 불리며 장마당에서 나라를 주워 먹고 있습니다. 떨어진 밥을 먹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환경의 문제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탐욕스러운 개발로 인해서 지구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땅이 황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은 북극곰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곰은 60에서 70마일 정도 이 얼음 자그마한 빙하에 의지하고 가다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가난 속에 살아갑니다. 자연재해로 세상은 또 아파합니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온갖 지진의 공포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 세계는 언제 하루아침에 다 붕괴될지 모르는 그런 백척간두의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는 안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행복에 젖어 있다면 우린 여전히 복음을 관념화시키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만 복음이 있고 교회 밖에는 복음이 없는,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끼리 향유하는 그런 우리만의 잔치는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탄의 의미가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린 복음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놓은 범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빗장을 열어서 세상 밖에 미치게 해야 합니다.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고,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말로만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에 기쁨을 주는 복음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레마이아 스티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만명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부임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사한 사람은 10,000명 중에 헬로, 하이, 딱 3사람만 그렇게 인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복장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홈리스 복장을 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눈길을 주어도 금방 피하고 멀리합니다. 냄새나는 사람, 더러운 사람,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교인들이 피했습니다. 교회 본당에 들어섭니다.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거기 앉지 마세요. 맨 뒷좌석으로 다시 그를 인도합니다. 예배의 말미가 됐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런저런 광고를 하고 마지막에 오늘 부임한 담임 목사를 소개합니다. 제레마이아 스티펙 나오십시오. 소개할 때 맨 뒤에서 홈리스 그가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내가 아플 때 찾아 돌보아 준 사람이다.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은 집에 유숙하게 해주었구나.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당신을 맞아들인 적도 없고 도와드린 적도 없고 물 한 잔 준 적도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시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제자는 드뭅니다. 언제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라고 인사말을 마쳤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슴에 안고 그 복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있지만 성탄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새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는 것, 또 그의 삶을 배우고 따라간다는 것,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말 이상의 의미여야 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사랑과 행복, 그 복음을 공유하고 싶은 자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만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생각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보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자그마한 일을 실천하겠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더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제자 되는 우리 모든 만남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자, 성탄을 기리면서 우리가 첫 번째 대면하는 광경은 아마 오늘 우리 강당에 장식된 이 모습일 겁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한밤에 오셨습니다.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메트로폴리탄에서 나신 것이 아니고 작고 아주 작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좋은 여관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만원이라 자리를 구할 수 없어 마을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기 예수를 증거해 주십니다. 증명해 주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오게 합니다. 목자들의 증언이 있었고, 그리고 나시기 전부터 주님은 하나님에 의해 증거되신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의 아비 어미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을 합니다. 왠지 모를 임신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놓고 마리아는 침묵합니다.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내를 끔찍히 사랑한 이는 의심 중에 있었지만 아내를 사랑했기에 덮어버리고 그리고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소리내서 야단칠 수도 있지만 사랑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얘기해 줍니다. 만약 마리아가 성령으로 된 것이야 라고 먼저 얘기했더라면 부부싸움이 대반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일에 요셉은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동방박사도 그렇습니다. 헤롯 앞에 동방박사는 아기 탄생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하심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증거뿐만 아니라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증거하며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옴을 보시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고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뿐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행복은 내가 나를 증명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모세의 얘기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실수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보건대 아마 흑인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특별히 모범을 보여야 되는 지도자가 그랬으니 흠이 됐습니다. 동생이 미리암이 야단칩니다. 오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이것이 모반의 계기가 되어서 이제 모세가 죄를 저질렀으니 이제 내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나도 주님과 통하는 자라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노여워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둘을 벌하고 모세와 형제되었던 미리암과 아론을 벌한 후에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해 준 겁니다. 모세가 비록 실수를 했지만 너의 실수만큼 크지 않다는 겁니다. 너보다 훨씬 더 온유한 자다. 내가 그를 안다. 그를 증명해 준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보증합니다. 저 사람만큼 정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만큼 헌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인정을 받을 때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사람의 행복이 이만큼 중요할진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세상을 피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안 그랬어. 나 괜찮아. 나 좋은 사람이야. 나를 좀 알아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일을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삶이 기쁘고 편안한 삶이 되겠습니까? 증명은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오는 유혹은 자기 증명에 대한 욕구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처음 공생에 들어가셔서 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며 자기 증명에 대한 요구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라. 네가 신적인 존재라면 이것을 할 수 있을 터이니 내가 한번 그것을 해보아라. 유혹합니다. 주님이 거절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내가 믿고 너를 경배하겠다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절을 해보아라.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 신의 아들의 증명을 하라는 사단의 요구를 주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변호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붐비지 않는 사람의 눈에 띄지도 않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구의 눈길조차 주지 않는 초라한 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동사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오늘 우리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변화의 능력일진데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이 복음을 움직여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는 자들을 웃게 하는 복음, 아픔을 가진 자를 싸매어주는 복음, 억압의 구조에서 자유를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는 복음, 우둔한 자에게 깨우쳐서 그 눈을 뜨게 해주는 복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교회 안에만 있게 하지 마십시오. 빗장을 열어 세계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지역에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말로 하지 마십시오.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접어놓고 한 가지라도 선을 베풀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스스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만족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그러한가를 살피고 자그마한 행실이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십시오. 더 나아가서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역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내가 기억하는 자다. 그의 충성을 내가 안다. 그를 사랑한다. 그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의미는 축하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삶을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주의 가운데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